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함께 네 절이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광고 잠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마마클럽 기도에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말씀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증명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증명하시는 분으로 일하신다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서론적으로 미리 나눠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사사기라는 책이 순환 구조를 가진다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사사기라는 이 책은 계속 이 그림과 같은 순환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타락을 합니다. 범죄하여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징계를 했더니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시냐면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심하게 이제 사사가 죽은 이후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니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했더니 사사가 죽은 이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순환이 되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인이 뭘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원인이 뭐길래 그들은 반복적으로 부패하고 다시 회개하고 부패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띄워주시죠. 세 가지 이유 정도를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의 부재입니다. 여호수아 살아생전까지는 그들은 감히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데 눈 돌릴 엄두가 안 났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생전까지 그들은 꽤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생전에는 그들은 외적으로나마, 내면은 모르겠고요, 외적으로나마 우상 숭배의 삶, 이방 신을 따르는 그런 우상 종교에 빠지진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가 결국 어떻게 되죠? 나이가 드니 죽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죽고 그 강력한 억제기였던 이 여호수아가 사라진 이후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영적 리더자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의 이제 선택을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유혹에 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를 이기거나 그 죄를 맞서 싸울 힘이 많이 없습니다. 본성이 부패해 있는 인간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강력한 영적 리더자가 없이는 아주 속히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도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사가 죽는 즉시 다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의 그 연약성,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죄에 너무나도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순환 구조가 계속 반복된다입니다. 세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남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다룰 핵심과 연결되는 이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남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기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살던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고 했죠. 근데 그들이 진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진멸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진멸을 하지 않았냐?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손해를 보기 싫은 것이죠. 굳이 그들과 싸워서 피해를 입고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아있는 잔당들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되는 거죠. 당시에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그들을 살려둬서 노동력으로 사용하면 더 낫다는 겁니다. 실용적인 목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의 잔당들을 남겨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 차원에서 그들을 더 이상 못 쫓아내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들의 공존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진리가 공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여호수아라는 영적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들을 리더하던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고 보니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이방 민족과 우상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죄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인간의 부패성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가 순환 구조로 계속 반복되는 원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가 그러면 이러한 순환의 이야기, 인간의 비참함, 그러한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역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한 목적을 두고 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를 기록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이었죠. 말씀을 보시면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것을 보면은 그들이 이방 민족이 남아 있게 된 원인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그들과 섞여 살게 된 이유는 그들이 잘못을 해서 너 잘못했으니 손바닥 떼라는 차원에서 남겨두신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22절에 넘어가면 하나님께는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시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려는 목적에서 이방 민족을 그들 가운데 둬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 이게 끝이 아니란 겁니다.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시험하려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시험하려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냐 안 지키냐를 시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지 안 지킬지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아십니다. 근데 뭘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뭘 위해 시험을 하려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너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시험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봐야 될 이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는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그들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의문은 이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닌지 증명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나서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지 아닐지를 그들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 일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행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냐라는 의문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꼭 이렇게 위험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냐는 것이죠. 후에 보겠지만 이곳에 남아 있었던 이방 민족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자라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하고 수십 년간 지배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통치만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흡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냐 하는 것이죠. 이 두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24장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 혹은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염려와 두려움을 밝히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본문의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계속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그냥 읽고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여호수아는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당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16절에 백성들은 맞습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읽으면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심해라 하는 차원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당부를 하는 거고, 이 16절에 백성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이런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런 장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거죠. 14절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치워버리고입니다. 이 치워버리고가 원어로 보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치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얻을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치워라가 아니라, 그것을 거부해라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치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 호주머니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애굽에서 가져온 우상 조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머니에 있는지 그들의 장막 안 은밀한 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 장막의 그 은밀한 가운데 애굽에서 아직도 가져와서 버리지 않고 있는, 광야에서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우상 조각이 있는 거 나 안다입니다. 그거 버려라입니다. 근데 16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 이 말이 좋게 들립니까? 백성들의 이 신앙 고백이 신실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겁니다. 뻔뻔하게 짝이 없이 자신의 장막 가운데 우상 조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걸 알고 지적을 좋은 말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으니까 걱정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너무나도 온유한 권사님께서 지나가다가 제 머리를 보시며 전 목사님 머리가 아주 귀엽네요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럼 눈치가 빠른 전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권사님께서 이런 머리 말고 다른 머리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좋게 말하니까 못 알아듣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 머리가 귀엽다는 거구나, 앞으로 이 머리만 해야지라는 겁니다. 눈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혼을 낼 수도 있고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애굽에서 가져온 그 우상 조각들을 버리라.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니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만합니다. 나 여호와를 섬기는 걸 멈출 리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길 리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봤을 때 너희는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즉시 여호와를 떠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장막 안에 있는 그 작은 우상 조각 정도야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쓸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죄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실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의 이렇게 종교적 차원에서 가져온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게 장식품이 이쁘니까, 혹은 나중에 팔 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이걸 나중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물질적인 목적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변명이 있는 겁니다. 아, 이거를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할 리는 없겠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것까지 가만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양보가 없다. 타협이 없다. 너희의 전부를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섬길 수 있을 것 같냐? 입니다. 근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고민이라도 해야 될 텐데,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하지? 근데 이들은 고민이 없습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우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합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 마음으로부터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자신의 은밀한 장막 안에 그 우상 조각들을 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증인선서를 요구합니다. 증인선서. 갑자기 증인선서를 요구합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그들이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말은 녹음기에 녹음이 된 것입니다. 증인선서 후 여호수아는 그들과 다시 앞서 했던 얘기를 재확인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분명히 여호수아 다시 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뭐요? 이방신. 그들 가운데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향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섬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안 떠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앞서 제가 서론에서 의문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의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으로 잘 섬길지 아닐지를 증명하는 일을 하나님이 왜 친히 나서셔서 증명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인간은 뻔뻔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가 죄악되고 은밀한 죄악 중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힐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숨기고 싶으면 더 숨기고 싶지, 내가 연약한 그 부분,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욕망, 내가 아직도 지속하고 있는 그 죄를 내 힘으로 끄집어내서 사람들 앞에 까발리는 것을 사람들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서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서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인간은 죄를 결코 드러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는 크고 작은 죄가 있죠. 노골적인 죄도 있고 은밀한 죄도 있어서 각양각색으로 우상 숭배자로 살아갑니다. 아까 보여드린 여호수아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죄인이죠,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데, 우상 숭배자인데 뻔뻔한 것이 문제인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죄가 있고 은밀한 죄가 그들의 장막 가운데 숨겨져 있는데 여호수아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닌 척을 하는 것,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뻔뻔합니다. 쉽게 버럭버럭댑니다. 지적질을 합니다. 상대를 무시합니다. 누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누가 뭘 섬기고 있는지를 차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잘난 줄 안다는 것이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잘 섬기고 있고 나는 누가 보더라도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신만만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서서 선서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계속 뭐라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다. 너의 장막 그 은밀한 가운데 우상 조각이 있다. 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계속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났다, 나는 문제없다, 저 사람들이 문제다, 이 사람들이 문제다, 이 사람은 제대로 안 한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도 물론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죄인이면 죄인답게 말해야 합니다. 죄인이면 죄인답게 고개의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죄인이면 죄인답게 말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이런 식으로 하는 세상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목소리가 큽니다. 말에 자신만만함이 풍겨 나옵니다. 거만합니다. 가르치려 듭니다. 지적을 합니다. 배우려는 질문이 없습니다. 항상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했고 이렇게 해야 돼, 이 말만 할 줄 압니다. 그게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 내용도 안 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순순히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들키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며 들키더라도 심각한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죄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증명하신다는 것이 좋게 들리십니까? 안 좋게 들리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증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눈먼 자로 지옥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고 나에겐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지옥불에 들어갈 자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평안한 척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증명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이방 민족을 두시고 그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게 하심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이 시험에 넘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이며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없이는 너희는 길 잃는 양과 같이 즉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역사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결과 우리는 보죠. 사무엘상을 읽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들이 비로소 누구를 요구합니까? 왕을 주시옵소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세속적인 왕을 요구해서 또 한 번 잘못을 하지만 하여튼 그들은 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가 사용됐다고요? 사사기가 사용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사기의 기록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없이는 우리는 맹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왕이 필요합니까? 여호수아가 필요합니까? 사사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문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동원하셔야 했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도 뭘 소멸하지 않냐면 고통을 소멸하지 않으십니다. 신자도 비신자와 동일하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민족을 두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가시로 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고통과 환난을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말로는 못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로는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도중에 기도의 제목이 바뀌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이 고통과 환난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와중에 내 죄악들이 떠오르고 나의 은밀한 장막 가운데 숨겼던 그 우상 숭배 조각들이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치유의 기도를 바랬다가 죄 용서의 기도로 내용이 바뀌며 예배당을 나간 기억이 없으십니까? 고통은 그런 점에서 C.S. 루이스가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합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각성하여서 그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고통, 하나님은 그거를 소멸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물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런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셔야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겠습니까? 내가 꼭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는 겁니까? 라는 탄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을 딱 감고 그런 이들에게 고통을 허락하고 계신 이유는 그 육신이 고통받는 일보다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더 심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 그 육신이 고통을 잠시 경험하는 대신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곁에 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고통을 그대로 두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와 선하심에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만의 장막 안에 숨겨둔 은밀한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